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에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경전이 벌어졌었을 때, 부모님과 이렇게 뭐 싸움은 그렇고 부모님과는 싸우면 안 되니까 부모님과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졌을 때 나 밥 안 먹어!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투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지금부터 밥 안 먹어!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마 어렸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과의 이런 신경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가 없는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아마 밥 안 먹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밥 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나 밥 안 먹어! 라고 하면서 방에 문 딱 닫고 들어가서 엄마와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자녀들이 이 무기로 이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애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밥 먹어라.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옛날에는 밥 안 먹어? 배고프면 먹겠지 하면서 그냥 엄마들이 끝까지 그냥 굶겼어요. 그리고 이때도 결국은 이제 엄마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때 버텨보려고 애를 썼던 적들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밥 안 먹겠다 라고 하면서 한 끼 안 먹고 두 끼를 안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배가 안 고픈데 이럴 때는 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유난히 이럴 때는 더 배가 고파서 몰래 나가서 무엇을 먹다가 들킴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 밥 안 먹어 라고 해도 결국은 다 먹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맹세가 바로 헛된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이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도 그리고 또한 이 야고보도 맹세하는 것, 약속하는 거죠. 이런 맹세와 약속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맹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가끔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가 무엇이냐면 자기 말이나 자기의 주장이 옳다, 참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을 때,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을 때,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야.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이건 진짜야. 이런 식으로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는 그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맹세가 이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냐면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를 경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맹세를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또한 맹세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왜냐, 이 하나님이 이 맹세의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이 구약시대 때 맹세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맹세하는데 매우 신중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맹세를 하였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해도 그 맹세를 어겨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맹세를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참이다,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라는 이 문구를 넣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맹세의 보증인이 되시고,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시대 때 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언제 이런 맹세를 하냐면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을 세울 때도 이런 맹세를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약속을 할 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세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뭐냐면 내 말이 참이다, 내 말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맹세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만큼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세요. 이것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독생자인 이삭을 바치는 그런 시험에 통과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냐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맹세가 이루어졌고 그 맹세대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변화였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는데 신약 시대 때는 맹세의 대상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뭐라고 봤냐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이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재물로 맹세를 하는 그런 맹세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신약시대 때는 그 맹세의 대상이 변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엇을 맹세를 하실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말과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하늘이 나에게 벌을 줄 거다 라는 이 두 얘기가 있었을 때 어느 말이 더 이렇게 부담감이 옵니까? 어떤 말이 더 부담감이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 주실 것이다 이 말과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늘이 나를 벌 줄 것이다. 첫 번째 게 더 부담감이 옵니까? 두 번째 게 더 부담감이 옵니까? 어떤 게 더 부담감이 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네 자식이다. 내가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첫 번째 게 더 부담스럽습니까? 두 번째 게 더 부담스럽습니까? 첫 번째 것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첫 번째 게 더 부담스러워요. 첫 번째 거는 왠지 그 말대로 내가 꼭 지켜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네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지키면 그래 내가 네 자식이다 나 먹여 살려라 이렇게 농담으로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해도 부담감도 없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죄책감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질된 맹세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왜 죄가 될까요? 왜 죄가 될까요? 그냥 부담 없이 맹세하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나 술 끊었어. 내가 지금부터 또 술을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술 드세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난 사람 아니야. 난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들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변질된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말에 대한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진실성이 떨어져요. 맹세를 어겨도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맹세를 남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볼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할 때는 너무나 쉽게 함부로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나?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나?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맹세가 내가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질 내 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도 땅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가지고 의미 없이 사용되는 맹세들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무 것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이 맹세는 우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맹세하느냐?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맹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무분별적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맹세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무게가 있어요. 말에 무게가 있어요. 함부로 공수표를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막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무게가. 많은 성도님들도 지키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번 일만 지나면 예배 잘 드리겠다. 내일부터 성경 읽겠다. 기도하겠다. 우리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거조차도 까먹고 기도 안 할 때가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잘못들을 저질른 적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것이며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야지 단 한 번이라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는 게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야고보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헛된
맹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못하면 그냥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못하는 거는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에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무게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 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맹세한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맹세를 다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했던 약속들,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수지 자매의 큰딸이자 김경 집사님과 김혜련 집사님의 손녀인 은담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있지? 하면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Jesus is in my hear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esus is in my heart.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헛된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말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